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이렇게 서론과 그 1항 1장의 성경의 1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생각 먼저 하셔야 돼요. 17세기에 영국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수요 공적 모임 때 이것을 이렇게 배우나. 여러분 이것부터 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신앙 고백서고, 근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것이 무슨 신앙적 유익이 있을까? 왜 그럴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사람들을 사용해서 미리 종교 개혁이 있기 전 1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준비하셨고, 특별히 이렇게 성경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고,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성경을 찾아주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 고백서를 하나님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작성케 하신 겁니다.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약 5년 6개월 22일에 걸쳐서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7년에 그 151명 정도에 모였던 분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600, 여기 보니까 1647이라고 돼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간에는 예배 모범, 정치 모범 이런 것 가지고 사실은 49년까지 굉장히 많은 씨름을 했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우리한테 이런 귀한 신앙 고백서를 남겨놓으셨는데, 이것이 무슨 상관이 나한테 정말 있어서 이걸 오늘 지금 배워야 되나? 교회의 상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렵죠? 교회의 상속? 이게 뭔 말이지? 1000년 어간 동안 로만 카톨릭이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된 교회를 상속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하고 또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통한 참교회를 상속시켜 주시려고 신앙 고백서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17세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참교회가 나에게 상속되어지려면 이 문제를 잘 점검하고 내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 나는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내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참교회를 받는다라는 것을 거기다가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 경험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배워가면서 이 정통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나의 신앙을 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교회를 상속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확신이 있지만 늘 염려하는 바는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참으로 받았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의심 없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바되고 받아주신 그 참 교회인가?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서로 진단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하여서 나의 신앙 고백이 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신앙 고백은 여기에서 고백되어질 때 참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탁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도 배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교리인데요. 굉장히 정확하면서도 따뜻해요, 교리가. 그렇지만 그 처음 출발이 이제 그런 걸 묻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이렇게 사람에게 어떤 문제로 접근하고 사람에게서 이렇게 그 위로를 묻잖아요. 같은 개혁 교리이고 개혁 신앙이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탁월성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주체에서 교리를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벨직 신앙 고백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부터 소개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부터 다룹니다. 여러분,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탁월하냐 할 때 굉장히 신학적 교리가 체계적이에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옆에 한번 쭉 보세요. 옆에 그 차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제1장 뭐예요? 성경. 그리고 2장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4장 창조. 5장 섭리. 그리고 이제 6장에 인간의 타락, 범죄,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 7장 뭐예요?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자유의지. 10장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선행, 성도의 견인, 은혜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예배와 안식일,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국가 위정자, 결혼과 이혼, 교회, 성도의 교통, 성례, 세례, 주의 성찬, 교회의 권징, 공의와 협의회,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은요, 최후의 심판. 조직 신학을 다루게 되면 맨 처음에 신론을 해요. 신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쭉 이 순서를 보지만 굉장히 조직 신학적이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언약 신학적이에요. 언약에 근거하여 둬서 굉장히 조직적인 신학을 굉장히 체계 있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다만 그냥 하나님 또 인간의 죄, 구원 이런 부분만이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창세전 언약 안에서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다룬다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하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탁월성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작성자들, 특별히 121명의 그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들, 물론 당시에 굉장한 그 좋은 공부도 하셨고 좋은 대학에 하셨던 캠브리지라든지. 그런데 다만 이분들의 어떤 학문성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현장에서 다 목회를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토마스 구딘 같은. 그리고 굉장히 그 지혜와
또 실질적인 그 목회 현장에서 했던, 그러니까 그 30명의 일반 평신도 분들뿐만 아니라 121명 가량의 이 목회자 신학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거의 정말 그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보통 5번 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서를 일치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그 어떤 신학자, 이렇게 뭐 우리가 진짜 보면 칼빈 같은 경우 탁월하죠. 그런데 그런 탁월한 칼빈의 주석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지만 좀 한쪽으로 본인의 생각이 좀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또 어떤 탁월한 주석자들, 뭐 그런 분들의 주석을 쭉 따라가면 그 해석으로만 고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120명의 이 탁월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견해를 다 일치시킨 거예요. 이렇게 창조에 대한 견해, 섭리에 대한 견해. 기독교 강요의 그 칼빈의 섭리는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도 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렇게 그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어느 한 사람,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 신학자 어느 한 사람의 주석이라든지 그 한 사람의 신앙만 쫓아간다면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정말 탁월한 신학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500여 년이 지나도록, 사실 이거는 뭐 그 스코틀랜드라든지 뭐 영국, 특히 그 개혁 장로교회는 이 교리를 아주 이 부분을 받고 이거를 신앙으로 갖고 있고 지금까지 500여 년 가량을 이렇게 신앙을 해왔단 말이에요. 역사성 있는 점검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거예요. 제가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29절하고 그 30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흠정역으로 올렸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음이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볼 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던 것과 조금 낯선 어떤 게 있죠. 대답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잖아요. 예정하사. 그런데 지금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미리 정하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작성자들은요, 이 예정과 미리 정함이라는 것을 동의어로 고백서 내내 한 번도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동의어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신학자들이나 또 주석들을 보면 예정을 미리 정함과 일치시켜서 성경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좀 난감하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근데 진짜 흠정역만 봐도 미리 정했다라고, 사실은 원어대로 보면요, 이것은 예정이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옳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정과 미리 정함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차이냐? 예정은 그 영생과 관련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할 때 예정인 거예요. 그렇죠? 미리 정했다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미리 정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반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미리 정했다, 미리 정함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배우면 이 부분에서 이 탁월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작성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성경 해석을 바르게 잡아주는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성경을 통하여 바른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서가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있거나 뭐 성경과 별도가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읽게 하는 정말 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적용받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겁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안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 제가 질문했잖아요. 왜 필요한가? 우리의 좀 타락한 우리의 이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생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3명의 장로 교인을 한 방에 두어보라. 그러면 서로 다른 5가지 견해가 나올 것이다. 가장 신앙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이들을 모아놔도 전혀 다른 생각의 견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 이 귀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지만 똑같은 의미로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우리의 분명한 그 지침서고 가이드라인이고 우리의 타락한 이성에 대한 바른 안경이 고백서이고,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언약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신학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 정도는 서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1장 제1장이 성경에 관하여서 이게 이제 10항까지 성경에 대해서 다뤄요. 그런데 오늘은 1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왜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왜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 1항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1항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은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데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의 다양한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시된 진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다. 그렇게 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 더 나아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진리가 보다 잘 보존되고 전파되며 육체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된 것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끝하고 이렇게 각주로 번호 1, 뭐 2, 3, 4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죠. 이것은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이 작성자들이 자기들의 임의의 생각을 이렇게 모아서 내놓은 게 아니라 각 그 말씀 각주 밑에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씀들이 분명하게 이런 우리들의 모습,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각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가셔서 1번에 해당되는 말씀 구절들을 복습 차원에서 쭉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져가야 되는 겁니다. 크게 1항은 4개의 명제를 다루고 있어요. 4개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은 자연의 빛 또는 이제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났다예요. 드러났다. 그래서 1번 그 밑에 명제 1번이 이렇게 돼 있죠.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완전한 속성을 의식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신성, 또 하나님의 거룩성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 속에, 자연 속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그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의 명제를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 시작.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자연의 빛만으로는 그런 지식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거예요. 구원을 얻는 지식,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자연 계시 속에는 그것이 없다. 알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되는 거죠.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선포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요 자연인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돼 있지 않는 불신자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고 그것들이 이렇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 사람의 지혜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방법, 십자가가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빛만으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자연 속에서는 알아갈 수가 어렵다,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봅시다. 그러므로 1항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1항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에 다양한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시된 진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다. 그렇게 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 더 나아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진리가 보다 잘 보존되고 전파되며 육체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3, 명제 3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교회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항 그러므로 할 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 여러 시대의 다양한 모양으로 그의 교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교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죠? 환상이나 꿈이나 또 뭐 하나님께서 이런 뭐죠? 어떤 놀라운 그런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시기 위한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시된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 이후에는 그렇게 막 환상이나 그런 사실 출애굽 열지양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구전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걸 딱 멈추시고 방법을 성경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준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기로 하신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교회가 그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모세를 통해서도 뭐 또 이사야를 통해서든 뭐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기록물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게 해주시는 계시를 기록하여 남겨놓은 그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밝혀주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위로하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인내케 해주시고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 그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지. 그러니까 너희 생각해봐라. 너희 그때 너희는 언약 밖에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없고 하나님도 없고 외인이었어. 그랬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봐라. 호세아나 또 그 어떻게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만나도록 그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포기치 않는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성실하게 실행하시는지 그게 어디에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그 뜨거운 마음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그 구원을 얻는 교회의 진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이걸 알아가는 절대적으로 성경이 필요하게 된 이유고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요. 1항 봅니다. 1항 마지막 네 번째. 그리하여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이며 선언이에요. 뭐죠? 이제 기록되어진 성경 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환상이나 꿈이나 또 뭐 저 신사도들이나 신천지들이 얘기하는 아직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주어진다라는 것은 끝났다. 네, 끝났다예요. 중단된 겁니다. 자, 우리 4 같이 읽어요. 4 시작. 초자연적인 계시는 문자로 기록되었고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던 방법은 지금은 모두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막 그 이미 열 재앙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열 재앙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은 성경에 그걸 딱 기록해 놨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열 재앙과 같은 어떤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해 준다라는 생각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적은 계속 벌어지고 지금도 그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 신앙 고백서는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신앙을 두려고 해요. 성경은 이미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기적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된다. 그 기적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일에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고, 그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어떤 표적인지, 이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지 분명히 이제는 몸이 아픈 자가 다시 막 몸이 나아서 건강해져야만 구원을 내가 받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틀림없는 것이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프면 아픔을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나으면 나은 걸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단됐습니다. 못마땅할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막 기적이 벌어지고 막 방언이 쏟아지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구원을 알려주시는 것과는 이미 그런 것과는 상관없다. 그건 뭐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리면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충분하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해 주셨고, 근데 이 말씀에 맞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붙잡고, 이미 말씀이 끝났는데 기록되어진, 정경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다 끝났는데 여전히 이것도 말씀이라고 지금도 직통계시를 생각하고 붙잡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은 아침을 맞이할 파멸이다, 심판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서 1장 19절 같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다른 거, 이 가장 확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성경이 있는데 다른 것 붙잡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자연 계시 또는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라고도 해요. 그 자연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또 거룩성,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가면 거기서 웅장한 하나님의 창조의 장엄함, 그런 것들 보잖아요. 이건 그러나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어요. 별들을 통하면서, 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우수한 하늘의 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보여주나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데는 자연 계시로는 아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계시, 성경이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해요. 바로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펼쳐 보이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우리 같이 한번 봐요. 맨 밑에 있죠. 자연 계시. 같이 읽어요. 자연 계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하다. 즉 구원을 얻는 지식은 가질 수 없다. 자연 계시예요. 그래서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특별 계시를 보존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아우 좋아요. 가슴이 시원하네. 이게 오늘 했던 그 내용의 정리예요.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그래서 칼빈은 이 성경의 필요성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창조주로만이 아니라 구속주로도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순서적으로 볼 때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지식, 곧 하나님을 중보자 안에 계신 구속주로 아는 보다 친밀한 내적 지식이 성경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이라는 극장의 관객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큰 유익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칼빈은 자연을 극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정경, 외경부터 해서 정경을 다뤄가고 성경이 왜 명확하고 충분한지 하나하나 다뤄갈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경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 그리고 성경에 대한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이번 그 수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강좌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개혁교회로서의 신앙의 바른 한 고백 그리고 바른 신앙의 그 교리 위에 하나로 서야 할 텐데 우리가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워가면서 한 신앙 고백의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 이 언약적 말씀이요 교리에서 설명되어지고 분명해질 때 주일날 말씀이 여러분한테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정말 빠지지 않고 수요회 모임에 다 참석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동산 섬김이 되시는 분들 직분자들은 오늘 오지 못한 분들 꼭 권면해 주시고 당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신앙 고백을 다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는지 좀 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죠.